이 시간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인가 아니면 실제수인가?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풀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실 때 혼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는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숫자를 군대를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대를 계수하라죠. 군대는 계수합니다. 민수기 2장 3절에서 6절도 보겠습니다. 동방 히돈론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유다 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대의 수가 74,600명입니다. 12지파에 싸움에 나갈 모든 군대를 각 지파마다 숫자를 세죠. 총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성경에는 군대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워서 밝힙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군대에 나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군대라고 부르죠. 이 숫자를 지금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실제로는 노인, 어린아이, 여자를 합하면 수백만이 됩니다. 민수기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 자라. 이 전쟁에 나갈 군대 12,000명을 무장시키는데 이것은 14만 4천의 모형입니다. 일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이 무장을 시키라고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 나갈 용사들을 이렇게 뽑아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12,000명은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수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미디안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7장 3절에 나오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랏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디안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을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죠. 그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는데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뽑힌 이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물을 먹이는데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이 사람, 이 군대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 기드온
300용사가 뽑혀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열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수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이것이 이사야 13장에서 나오죠. 1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모집하는데 1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 바벨론이 온 땅이 지금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러 갈 사람들을 검열을 해서 이렇게 높은 산에 불러 올려서 검열을 하죠. 이것을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워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숫자를 밝힙니다. 그래서 상징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징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가면 이것이 상징수가 아니라 이 실제 수인 것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교회가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을 두고 음행한 것, 이제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고 예수님은 흰색입니다. 복음이 흰 빛인데 자주빛과 붉은 빛, 색을 좋아하죠.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빛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혼합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주빛이 되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니까 사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잔을 가졌는데 믿음의 잔을 가졌죠. 가졌으면서도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사치합니다.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애통과 고난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제 바벨론은 또 특별히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렇게 교회의 황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벨론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이 없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너뜨릴 것인데 이 군대를 검열을 해서 뽑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군대이며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로서 상징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이 군대인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입에서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이 되어서 만국을 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을 칠 것인데 이제 이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군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바로 14만 4천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 그들도 군대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적을 베풀어서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베풀어서 싸움에 나갈 군대를 그들도 모집합니다. 그때 마귀도 함께 나와서 이제 이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전쟁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전쟁을 할 것인데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예수님과 백마를 탔죠.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까 이제 전쟁이 붙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와서 여섯째 대접장 때에 나오는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 군대로 참여할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수인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실제 수가 또 실제 수라고 할 만한 말씀이 있지요. 14만 4천이 실제 수이기 때문에 수를 채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잠시 동안 기다리라 숫자를 채운다고 하시죠. 순교자의 동무종들과 수를 그러니까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 이 순교자들과 함께 동무가 되고 형제가 되는 그 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채우는데
이 술을 채운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12사도에서 제외되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를 이제 사도의 직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12라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마띠아를 제비로 뽑지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12사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 사도 12명이죠. 이 12명에서 이 가룟 유다가 제외가 되고 그 12를 채우기 위해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이제 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를 채운다는 말이 이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14만 4천이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수인 것이죠. 이 채운다는 말이 또한 이 실제 수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